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소리지의 말씀 산책을 맡은 최진승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룻기 3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던 이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나오미는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과부가 된 룻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스라엘로 가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게 되면 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압에서는 재혼이 덜 어렵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생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꽉 붙들고 함께 갑니다. 룻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 같지 않습니다. 룻기 1장에서 그가 하는 말의 주체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룻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초신자인데도 신앙 연수가 오래된 이들보다 더 놀라운 성품과 행동을 보이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미의 믿음을 룻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때로 고통의 기간을 지날 때에 아직 믿음의 형태가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낙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 즉 결혼할 사람을 찾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었고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볼 때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호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리 추수가 끝마칠 시기를 기다렸다가 룻을 준비시켜 보아스에게로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바르고 온종일 일하느라 땀내 나는 옷 대신 신부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보아스가 보리 추수 기간에 임시 숙소로 삼고 있던 타작마당으로 가서 발지우를 들고 눕게 합니다. 이 방식 말고는 청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과 나오미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아스가 기울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혼 계획을 실행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룻이었습니다. 룻이 이 계획을 실행해 옮길 경우에 몇 가지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보리를 타작하고 나서 먹고 마시며 취기가 올라 성적 충동에 이끌린 40대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아스에게 거절당함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첫 번째 순위는 1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시모에게 내가 전부 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타작마당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2장까지의 룻의 마음에는 충성된 사랑이 가득했다면 3장에서는 여인의 용감함이 부각됩니다. 이 용감함은 9절의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다가 옆에 향기 나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란 보아스가 당신 누구요? 라고 하자 룻은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신부감으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2장 12절에서의 날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인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보아스가 이미 했던 축복을 보아스가 실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공손하지만 얼마나 용감한 주장입니까? 공손하지만 용감한 룻의 주장은 그것을 알아주는 보아스에 의해 더욱 빛이 납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을 축복하는 이유는 룻이 젊은 신랑감을 택하기보다 보아스의 관대함과 자비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두 번째 이유는 룻의 인내로 인한 것입니다. 룻의 인내, 헤세드, 충성된 사랑은 시어머니를 홀로 고향으로 보내지 않고 함께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부지런히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삭 줍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혼을 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용감한 행동을 보며 축복할 뿐만 아니라 칭찬합니다. 룻이 어떤 여인인지는 성읍 사람들도 잘 안다고 말해줍니다. 당신이 현숙한 여자인 것을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칭찬입니다. 룻은 현재 이방인으로 베들레헴에 와 있는데 낯선 존재였던 그녀를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자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주제인 현숙한 여인과 같은 단어입니다.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며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온 식구의 옷을 지어 따스하게 입히고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일어나서 어머니를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잠언 31장에 나오는 목록의 논점은 이런 일을 똑같이 해야 현숙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번역은 성경 번역본마다 다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번역에서는 유능한 아내, 공동번역에서는 어진 아내, 천주교 성경에서는 훌륭한 아내 등으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쉐트 하일입니다. 에쉐트는 여인, 여자라는 단어 이샤의 연계형이고 하일은 능력 있는, 어진, 군인처럼 용감한 등의 의미입니다. 문맥을 보면 굳센 여인, 용감한 여인이라는 번역이 에쉐트 하일에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레이첼 에반스가 쓴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이란 책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유대교 랍비와 나눈 내용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유대 문화에서 여인을 칭찬할 때 에쉐트 하일이라는 말로 칭찬한다고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잠언 31장을 외우는 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합니다. 남편이 이 시를 한 줄 한 줄 외우고 있다가 안식일 식사 때 아내를 향해 노래로 불러준다고 합니다. 에쉐트 하일 미임자 베라호크 미프니님 이크라. 누가 용맹한 여인을 맡겠는가? 그 값은 진주보다 뛰어나도다. 에쉐트 하일이라는 말은 용기 있는 여인의 행동에 대한 축복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 용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에쉐트 하일입니다. 다말이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룻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칭찬합시다. 남편이 퇴근 후에 자기 아내가 하루 종일 육아를 해낸 것을 볼 때 에쉐트 하일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맞벌이하는 부부인 경우에는 아내가 직장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에쉐트 하일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결혼과 상관없이 이 칭찬은 여러 자매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싱글로 살면서 자기 하나 건사하기 힘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챙기는 모습을 볼 때, 코로나를 비롯하여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는 이들을 볼 때, 최근에 용감하게 일을 해낸 것을 봤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때, 매일 단순 반복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냈을 때도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에쉐트 하일. 보아스는 깊은 밤 젊은 여인과 단둘이 있지만 룻을 함부로 대하거나 쫓아내지 않았고 아침까지 누워있게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룻은 어둠이 걷히기 전에 일어나 보아스의 거처를 떠나려 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보아스는 룻이 걸치고 온 숄에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 양의 보리를 되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룻과 나오미의 필요를 잊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젊은 과부가 처한 공경과 두려움을 헤아립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함을 압니다. 자기 날개 아래로 찾아온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무엇보다 그를 끝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보아스에게서 어른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였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옹호자이십니다. 사탄의 고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빼내어 갈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죽음조차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옷으로 덮어주시고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린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충성된 사랑을 주님께 보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아스처럼 온전히 한 사람을 책임지고 사랑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릅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에 그분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용감하게 도전하고 용감하게 사랑합시다.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한 발 내디뎌야 하는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힘입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위험 부담이 있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딛는 이들에게 보아스처럼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처럼 누군가의 그늘과 품이 되어주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